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서리신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갑옷을 취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 3번째. 이기는 자의 삶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할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랑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지 못한 무엇인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와요.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또 한 살 더 먹었다. 즉 나이의 증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된다는 의미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살 먹는데 365일이 필요하죠. 우리가 매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365일의 어느 한 날이 또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 나이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가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이기는 삶의 가장 진수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것저것을 듣다가 이번 주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김정은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어느 날 작년인가 언젠가 하여간 집회하러 온 작년은 아니네요. 한국에 집회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나는 한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찬도 사랑하시고 크리스찬이 아닌 자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 사랑하시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망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패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취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망해야 된다, 뭐 벌 받아야 된다, 또 죽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어야 한다, 망해야 한다, 안 돼야 된다, 뭐 고통스러워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원수를 갚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복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정말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나랑 다른 거, 또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하는 거, 나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평생 왼수.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대요. 바람 잘 날없게 만드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해는 되는 거죠? 반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면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스스로 만족해지는 거죠. 사랑을 선택할 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 내 몸이 건강해지며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뭘까?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선택하고 또 한 발을 내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뭘 하라고 유혹할까요? 미워하라, 무관심하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기를 택하기를 원하고요. 무관심할 것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습을 쫓는 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옛것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잘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요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계속해서 감정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대부분이 아마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죠. 근데 어떤 환경을 만나서 살다 보면 그 사랑하는 감정이 뭐로 바뀌죠? 예, 서운해지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할까?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내가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의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알 수 없으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고 사용하시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좀 덜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죠.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 하면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좀 내가 낳고 싶은 마음,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은 마음, 뭔가 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 낮아질 수 있니? 너 좀 더 낮아질 수 있니? 널 좀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니?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이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 가장 편안해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령님이 가장 편안해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짓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의 집이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의 집인데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집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할까요? 저는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집에서 쉴 때 손님이 오면 아무래도 손님을 여러 가지로 하냐고 좀 뭐랄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을 쓸게요. 좀 불편한 게 있죠.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가장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가 원하는 것에.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해야 할까? 그냥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고 그분을 갈망하는 거고 그분을 원하는 거고 그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의 언어와 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분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가장 편안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여러분, 나는 나라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올려놓을 때 성령님은 나를 가장 편안하고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들도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종이길 원하지 않고 무엇이길 원합니까? 때로는 주인공을 원하고 왕자요 공주이길 원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돋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중심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중심에 올려놓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한 번도 내 자신을 중심으로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 이제 이런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 염려하는 것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착각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가정에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내 모임에 내가 없으면 재미없지. 모르겠어요. 성결한 교회는 제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김경수 목사 없으면 성결한 교회 될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올려놓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올려놓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 없어도 잘 안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제가 제주 여행 한번 보내드릴게요. 없는 기간 잘 돌아가나 한번 제가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말은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것, 이제 주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고 그분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고 삶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회개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의 경험이 있나요? 회개하며 사십니까?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365일이 한 살을 먹는 것처럼 우린 매일매일 아침이 또 한 살을 먹어가는 자라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365일, 아니 어쩌면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모든 하나님과 막힌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또 사단이 내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하지 않죠. 하여간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뭘 좋아하냐 하면 죄를 좋아하는데, 죄는 욕심으로부터 태어나는데 불순종으로부터 말미암아 끊임없이 욕심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택하면 마귀가 내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전제는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에베소서 4장을 나누면서 12개의 어떤 육체적인 일들을 좀 강조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하여간 12개 그러면 여러분 나름 생각나겠죠? 거짓을 버리고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만 빛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려야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옷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벗어버리고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회개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다른 것이 아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를 선택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동안에 제자들도 물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무엇을 하므로 사역을 시작했죠?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인정해 주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씻어졌죠?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세례를 주실 분이냐 하면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사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질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죠? 물 세례 받고 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역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각 사람들이 무엇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무엇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고 있죠. 에베소서 4장 8절이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네,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한테 붙잡힌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피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은 피라고 하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피는 우리 몸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흠도 없는 분인데 점도 없는 분인데 온전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온전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죄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죠. 그랬더니 마귀는 어쩔 수 없이 그 값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내놓아야 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그 권리를 그대로 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양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지불했던 그 죄값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혀 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에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회복해서 마귀에게 놓인 곳으로 야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무엇을 입혀주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제사함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한 분 한 분,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다시 아담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원상 복구해 주기를 원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은 뭐하고 있을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끊임없이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음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고 있다? 현혹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도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사단에 속아서 사람의 속임수에, 때로는 신학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때로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속임수에, 때로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것이 계속 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4장.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을 사단은 뭐하고 있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이렇게 혼미케 합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우리의 중심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섞어놔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여러분과 가짜를 계속해서 72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뇌된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참인지 이게 참인지 헷갈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진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모든 음성,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다음에 섞여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음성, 이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풀어놓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회복이 되어졌지만 이 회복되어짐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읊조릴 줄 알아야 돼요. 중얼중얼 성령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친구 대신 성령님처럼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처럼 그분과 교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뭘로 인도할까요? 예수님께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로 성령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을 위해 우리를 도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쫙 피어나도록,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고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드디어 24절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니 따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닮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게 만들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형상을 형상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다 회복이 되어졌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라 똥오줌 못 가리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통하여 똥오줌 가리고 사리를 분별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는 자가 되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무엇일까?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그대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친밀한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하는 그 새 사람 아담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자,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똑같이 됨,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누가 보여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몸속에 흔적을 하나 간직하고 있대요. 어떤 흔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작은 예수라고. 거부감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또 부탁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부탁하는 사람들은, 부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의 예수, 또 하나의 예수님을 닮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같이 걸어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빵이라고 부르죠? 어머, 닮았네요. 그걸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빵이어야 할까? 그쵸? 예수님 빵.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이제 점점 배가 고파오니까 한번 옆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닮았다고 표현할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옆사람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 이제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또 하나의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랑 안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살 때 내 안에 무엇이 자꾸 줄어들까요? 12가지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안에는 무엇만 가득하게 될까요? 때로는 겸손이, 때로는 온유가, 그쵸? 때로는 양선이, 할렐루야. 때로는 용납함과 용서함이, 때로는 이해함이,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주고 또 그분을 닮았기에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옷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는 무엇으로 옷 입은 자가 될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육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소욕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